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7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한 주간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제가 좀 전에 녹화를 했는데 한 19분 정도, 18분, 19분 정도.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켜놓고 다 작동이 됐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렇거든요. 한번 할 때 주시는 어떤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심취해서 나름대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쫙 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하려고 하면 김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부분을 다 처음에 서두에서 했던 얘기는 제가 오늘은 제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왜냐하면 김이 샜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환난이 있는데 그것이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환난 당하는 입장에서 가벼운 환난 없습니다. 환난 당하는 입장에서는 다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고 그런 거잖아요. 가벼운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가벼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잠시 받는 거라는 거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 또는 연단, 시련, 단련 이런 것들을 만나고 부닥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내 보이는 내 반응이 중요해요. 울그락, 푸르락, 불그락, 이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요. 나에게 그러한 연단이 왔을 때 또는 환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를 하시든 또 단련을 하시든 뭔가 이렇게 환난을 제공하실 때 그냥 요식행위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든가 환난을 통해서 뭔가 주실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요식행위로 거쳐 지나가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것을 통과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환난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환난에서 또 패배하기도 하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은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환난의 어떠한 시금석으로 주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럴 때 배신을 한다든가 뒤통수를 친다든가 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것도 상관없는 남이
그런다면 이 미친놈 하고 한마디 하고는 끝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라든가, 아주 오랫동안 믿었던 친구라든가, 내 온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어떠한 내 가장 측근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환란의 강도를 높이실 때, 처음에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점점 이제 나에게 접근해 와서 시련을 주시거나 시험을 하실 때, 환란을 주실 때, 결국 막바지가 뭐냐면 사람을 통한 환란이에요. 그것도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척 간에, 또 교우들 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나하고 상관없는 남 같으면 툭툭 털고, 에이, 내가 똥 밟았다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근데 잘 지금까지 와놓고 막바지에서 거기에 그 문턱을 못 넘고 거기에서 걸려서 미끄러지면 저 밑바닥부터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어느 부분을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극복하고 나면 다음번에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쉬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 밑바닥부터 극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까지 올라와서 어떤 부분에, 그것이 부모 문제였던, 자식 문제였던, 친척 문제였던, 교우 문제였던 어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에 와서 미끄러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한계더라고요.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왔다간 참고 밑바닥부터 눈물 쏟으며 그냥 회개도 하고, 간신히 근근히 왔다가 거기 그 턱에서, 그 문턱에서 또 걸리는 거예요.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서 또 간신히 극복해서 거기까지 올. 근데 그 마지막 요거 내가 먼저 번에도 내가 여기서 무너졌다,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면 그 다음은 또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극복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마지막 문턱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대상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저런 경우, 이렇게 어떤 사례는 다르기 때문에 뭐라 딱 잘라 말할 수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 환란, 마지막 시련은 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야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환란이 올 때 절대로 도깨비가 뿔 달고 나오지 않습니다. 뿔 달린 도깨비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뿔 달린 도깨비가 나타나면 그거 극복 쉬워요. 물리치기 쉬워야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족관계, 그게 가능할까요? 가족관계, 혈연관계, 이게 도깨비가 나타나면 물리치기 쉽다니까요. 그리고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환란의 경한 것,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자세가 되어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정도 다 이미 사라졌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하지 말고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의 약점이 이 부분이다. 나에게 있어서의 결함이 이런 부분이다. 나는 이런 부분을 참 그동안에도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것 좀 잘 극복해내자라고 하는 어떠한 결심 내지는 결단 내지는 어떤 분별, 식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가볍게.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거죠. 비중이 있는 거죠. 비중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영광은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아들이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종은 영광 못 돌려드려요. 종은. 아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이 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무거운 것이기도 하고 비중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을 잠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 그것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가야지. 왜 사람하고 싸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 그 속에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것도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머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경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정이 충만해져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감정이 폭발한다든가 또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이 있어서 껌뜻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섭섭이가 튀어나온다든가 때로는 자존심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된다. 왜냐? 내가 그렇게 해서 무슨 출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의 직책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감당하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요. 싸울 것은 싸우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은 못 감당하지만 가볍게 아니야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내가 내 목숨 내 생에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판사판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하루 차이니까 이판사판이다. 내가 여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마지막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남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가 확실히 서면 그 앞에서 말씀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은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때 보면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아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사람도 그 관심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군산 윤여명 목사님 제가 매우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신령한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매우 좋아하고 또 만나면 배우는 게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저의 입장에서 뭐냐면 군산 윤여명 목사님은 제 아버지 되시는 박상원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셔요. 박상원 목사님 최고다. 신원 박상원 목사 이상 없다. 최고다. 제가 아들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를 최고로 여기는 그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최고로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들 되는 것이다.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